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잡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도달할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붉은 줄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붉은 줄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붉은 줄을 매라고 했죠. 붉은 줄 안 매면은 네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줬어도 우리는 너를 책임질 수 없는 거야. 붉은 줄을 맸을 때 우리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세요?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죠.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왕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죠. 보내줄게 하면서 안 보내주죠. 또 보내줄게 하면서 안 보내주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사단에 잡힌 자들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쉬울 때는 이 말 저 말 다 해서 간이라도 빼줄 듯이 얘기하다가 결국 자기 아쉬운 거 없어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뒤돌아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정말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갈 텐데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언제 세상이 무릎 꿇느냐? 언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 경험했을 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이 뭐죠? 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괜히 붉은 줄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붉은 줄이네요. 장난일까요? 전 장난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붉은색을 볼 때는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피가 떠오르겠죠. 누구의 피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집은 몇 채나 됐을까요? 어림잡아도 몇만 채, 뭐 10만 채 이상 됐겠죠. 한 집에 뭐 4, 5명 살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집들이 다 이 한 명령을, 그렇죠?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못했다. 그럼 자기 장자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 태우고 오는데 저기 시내 옆에 어떤 가게가 자기 가게를 홍보하려고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플랜카드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해? 봤으면 들어와. 그렇게 써있어요. 뭐해? 봤으면 들어와. 이 글을 보고 참 센스 있다. 그렇지. 봤으면 들어와지. 보고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복음적으로 저에게 부딪혀온 거예요. 그렇죠. 뭐해? 말씀 들었으면은 붙잡아. 그거잖아요. 뭐해? 하나님의 말씀 봤으면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김상윤 집사님 기도했죠?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 진짜 원단 메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29일인가요? 하나 물어볼게요. 29일이 지나는 동안 이 29일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뭔가 고정시켜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세팅을 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29일 지나는 동안 계속 숫자 노름하지 마시고 오늘 또 며칠 지났네. 계속 말로만 숫자 노름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지나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지속할 수 있는 고정시켜서 지속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그게 없습니까? 그럼 붉은 줄을 매달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재앙이 미칠 때 엄청난 재앙이 와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붉은 줄을 맺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하루하루 24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없도록 붉은 줄을 매라는 그 고정된 세팅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세팅이 돼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 전곡을 찌르는 문구다. 뭐해? 봤으면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뭐해? 렘넌트들 뭐해? 들었으면 붙잡아. 들었으면 줄을 매. 그렇죠. 결국은 남는 건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여리고성 다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이 라합과 이 라합 집에 들어온 그 가족들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내가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저희 돌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이 쥐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쥐 케이지가 있어요. 케이지. 그 안에 쥐를 막 집어넣고, 그렇죠? 몇 마리씩 꺼내서 실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죠. 근데 쥐 케이지 안에 진짜 이런 쳇바퀴가 들어있는 케이지가 있어요. 그럼 쥐들이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계속 돌려요. 돌리다가 또 나와요. 나와서 좀 막 신나게 먹이 먹고 물 마시다가 또 한참 있다 또 들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삶이 전혀 말씀에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또 돌아.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괜찮은데? 이 쳇바퀴 도는 인생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할만한데? 해보세요. 한 바퀴 돌릴 때 하고, 두 바퀴 돌릴 때 하고, 10바퀴 돌릴 때 하고, 뭐가 다를까요? 응? 뭐가 도대체 달라질까요? 응? 점점점 이 쳇바퀴를 돌리는데 자꾸만 힘이 들어. 처음에 돌릴 때는 할만한데 재밌는데 재밌게 돌린다니까요. 이 세상도 살만한데 그렇죠? 그렇게 돌리다가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리게 되니까 점점 힘이 들잖아요. 계속 소모 에너지가 소진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렇죠? 막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도는 것 같고 내 머리 위에 20kg짜리 쌀푸대에 얹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도 계속 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으면은 붙잡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이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진짜 굴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노예라니까요. 노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진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방법 주신 게 아니고요. 진짜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는 줄 아세요? 라합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봐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냐고요. 어떻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냐고요. 못 본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지도 못했지만 들은 거밖에 없지만 그 들은 걸 가지고 라합은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자리를, 자기 운명의 자리를, 자기 미래의 자리를 옮겨버렸다니까요. 들은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라합은 엄청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렇죠? 멸망하기로 예정된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 기둥, 그 한쪽에 자기 집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정된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듣기만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사실은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서 그냥 맞잖아요. 건너서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 사람의 상태는 거기에 온전히 올인해서 그냥 반응해버린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단을 내려버리잖아요. 어떤 결단? 이거 쉬운 결단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방식, 그렇죠? 나의 삶의 현장, 그렇죠? 나의 소속,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포기한 거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너가 들었어? 그러면 너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입장, 너의 형평, 너의 상황, 너의 조건 다 내려놓고 갈아타게 돼 있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갈아타게 돼 있다고. 절대 핑계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자꾸 듣느냐, 우리 어른분들, 렘넌트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계속 어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자꾸 자기를 어필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니까.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피 바르라고 했잖아요. 응? 근데 그때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발랐어요.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못 발랐어요. 자꾸 자기 상황, 자기 입장 그거 계속 어필한다니까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어필하면 할수록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수록 속 사람의 힘은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할수록 속 사람의 힘은 강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있죠.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 있죠.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사람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잡힌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왜 보암직한데요? 왜 먹음직하고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요?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 먹고 내 자신을 보암직하게, 그렇죠? 내 자신을 먹음직하게, 내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나중심이고 그게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좀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생길 리가 없죠. 맞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렇죠?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잡혀 있는데 무슨 힘이 생겨요? 눌려 있는데 무슨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들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상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주와 렘넌트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렘넌트들을 쓰셨냐? 이 렘넌트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어필한 사람은 한 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어필한 사람들은 누가 썼죠? 사단이 썼습니다. 맞잖아요. 사단의 종들, 사단이 쓴 사람들은 다 자기 어필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딱 보세요. 누구를 어필했죠? 자기 어필했습니까? 아니죠.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어필했죠? 하나님을 어필했습니다. 맞잖아요. 자기를 어필하지도 않았고 자기 형들을 어필하지도 않았다니까요. 형들이 날 팔았어! 형들 어필한 거잖아요. 내가 못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탓도 하지 않고 사람 탓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뭐 조건이 이래서 그러는,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느니 여기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자기 어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무슨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렘넌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붉은 줄을 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라합은 자기 자신의 입장과 상황들 그냥 다 내려놓은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완전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완전 반역자잖아요. 완전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사람들을 숨겨줬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완전 반역자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안 타? 세상의 방식을 안 지켜? 세상의 규율대로 안 해? 분명히 그런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세요? 그래, 세상이 너희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 왜? 세상 방식을 안 따르니까. 세상 좋아하는 대로 안 따라가니까 세상이 너희를 버릴 수 있어. 버려진 자. 맞죠? 버려진 자 될 수 있어. 괜찮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노바디 상태가 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 남겨질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씁쓸하고 힘든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나만 홀로 남겨졌어. 나 외톨이야. 나 버려졌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요. 왜? 버려졌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때가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뭔지 아세요? 나띵의 상태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나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먹고 살지? 맞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다니까요. 나띵의 상태 속에서. 노바디의 상태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이 상태를 원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나에게 방해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노바디 나땡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 오직 하나님만 만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결국은 이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노바디 나땡의 상태로 극도로 두려워하게 될 거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근데 실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쌓이면은 이게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관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바디 나땡. 사람들은 이거 다 두려워하거든요.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이주아 렘넌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맞다면 렘넌트 IT라고 하죠. 약자로. 근데 이 렘넌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IT.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위험을 취하는 자예요. 테이크 취하다. 위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리스크 테이커. IT. 사람들은 위험 다 도망가잖아요. 위험의 순간, 위험의 상황, 위험의 자리에서 다 튀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한 명도 안 남아있죠. 그게 노바디의 현상이거든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게 나띵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리스크 테이커.
홍해 앞에서 다 도망간다니까요. 맞죠? 여리고 앞에서 다 도망가요.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다니까요. 왜?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취하는 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내 눈앞에 있는 정말 배설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청소해 버리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빨리 청소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잘한 게 뭐죠? 여리고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여리고 시민증, 여리고의 어떤 벌써 누렸던 혜택들 그냥 다 버린 거잖아요. 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그것들 나한테 필요 없어. 왜? 당장 며칠 후면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없어져요. 그 정도로 라합은 듣기만 했는데도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졌잖아요. 맞잖아요. 보지도 못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맞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계속 옛사람의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광야의 그 40년의 기적을 봤는데도 안 변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이 라합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자리를 옮겨버렸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온 차이죠? 봐야지만 변하나요? 아닙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차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잖아요. 이 듣는 이 시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옮기는 전환점의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자기 어필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누구를 어필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계속 어필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어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어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나요? 계속 하나님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게 누림입니다. 네. 누림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누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누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어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필하는 상태가 누림이거든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능해요? 불신자들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불신자들은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을 어필하는 자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상태와 상황은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어필하는 상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하나님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전도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필하지 않으면은 누림과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자기 어필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저 랩런트들 상황이 이래서 내 머리가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내 우리 부모님이 이런 가정 형편이 이런 그런 조건 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확실히 잘했던 거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자기 어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필하는 자리에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어필했죠. 유명한 말들이 성경에 보면 다 유명한 말들이 다 하나님을 어필하는 말들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왔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필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야. 하나님을 어필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그렇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한 대로 되어지나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 수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됐죠? 임신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셔야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어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생각하면 나의 모든 불가능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진짜 경험하셔야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보시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성인데 어라? 저 붉은 줄이 보이네? 저 붉은 줄이 보이네?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죠? 한꺼번에 딱 밀어버리면 편하죠. 밀어야 되는데 어라? 저 붉은 줄 단 거는 밀면 안 되겠네? 좀 번거롭죠. 청소할 때도 그냥 쫙 밀어버리면 좋은데 뭔가 딱 가운데 뭔가 딱 고정된 게 있어. 그럼 그거 피해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롭죠. 그렇지만 그 일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밀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이 붉은 줄을 매단지 이 집은 온전히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무너뜨릴 때 성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싸그리 다 사방으로 삥 둘러싼 성을 쫙 넘어뜨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붉은 줄 매단 집은 그대로 온전히 보존했잖아요. 그럼 망가지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되게 번거롭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왜?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건 이젠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 어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만 계속 어필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조건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도 얘기했죠. 응?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나 얻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수준 낮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내 자신을 불쌍한 위치로 놔둬서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언약 체결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그 정확하게 붙잡은 언약을 내세우시면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언약 관계 속에서 성경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 수준에 내 조건 내세우고 내 형편 저 돈 없어요. 저 아파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언약 체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 언약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혹시라도 다른 데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죠? 언약 체결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맞죠? 그 언약의 증표가 붉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붉은 줄 언약을 맺으라니까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붉은 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창세기 3장 계속 자기 어필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3장의 핵심이 자기 어필이에요. 근데 그 자기 어필 속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어필해 주셨죠. 맞죠? 뭘 어필하는가가 다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나머지 11달은 계속 하나님만 어필하는 그렇죠? 그런 고정된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시작하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을 어필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필하는 우리 렘넌트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는 그 현장에 리스크 테이크로서 정말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